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아주 은혜스럽게 너무 잘해 주셨어요. 자, 어떤 권사님이 앵무새를 한 마리 키웠어요.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든지 앵무새가 주기도문을 다 외워요. 사도신경을 다 외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앵무새가 주기도문을 외우냐면 왼쪽 다리를 잡아당기면 주기도문을 외워요.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외워요. 그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자기 앵무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왼발을 잡아당기면 주기도문을 외우고요, 오른발을 잡아당기면요 사도신경을 외워요. 그러자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두 다리 다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앵무새가 듣고 있다가 이 바보야 그러면 자빠지지. 자,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자,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과거에 자기가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목회하던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런 곳에 자기가 편지를 보내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오늘 17절 보면은 맨 먼저 바울이 뭘 기도했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맨 먼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몰라서 사이비가 생기고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절대로 그런 대로 빠지지 않아요.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칼빈은 말하기를 자기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곧 자기를 알게 된다. 자기를 알아야 세상을 알고 세상의 문제를 다 헤쳐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 여기서 안다 이 말은 머리로 안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내가 경험을 통해서 삶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 다녀도 아직도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매여 있어요. 질병에 매여 있고 낙심에 근심에 염려에 다 매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있는데 거기 행복이 있어요. 거기 평안이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어느 날, 톨스토이는 귀족이에요.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늘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초조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골을 가는데 농부가 힘들게 일하는데도 얼굴이 환하게 밝고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가서 물어봐요. 아니 어째서 그렇게 얼굴이 평화롭고 기쁨이 가득한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농부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이렇게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톨스토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톨스토이를 만나 주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을 했어요. 아, 인간이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그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이 바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망하는 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망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가룟 유다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야라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에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느니라. 이를 알게 한 게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줘가지고 네가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하면 바로 알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 지혜의 영,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계속 내가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깨우쳐서 비밀이 드러나가지고 내가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그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전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큰 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못 박았을까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가야바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나라가, 민족이 무사할 것 같으면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얼마나 큰 흉악한 죄고 그게 저주받을 짓인가 하는 걸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고백한 게 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왜 떠나느냐 하면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죽일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느냐는 거예요. 그 민족이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에요. 저주받을 짓을 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하나님을 자꾸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면은요, 자꾸 졸려요. 눈을 하얗게 떠요. 그래가지고 자꾸 졸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귀의 자기 수하에 자기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종노릇하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맨 먼저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그들이 찾아오게 돼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한테 망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군사적으로 그들이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바벨론 나라를 다스려요. 거기 가가지고 종교적으로 그들을 다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방돼 나왔지만 70년 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만든 거예요. 그걸 그 나라에서는 조로아스토교라고 하는 그런 교를 만들어 가지고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별을 보다가 점성술하고 이 메시아 대망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별을 연구하다가 별이 이상한 거예요. 메시아가 틀림없이 오는 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어디서 오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헤롯이 불쾌해요.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났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헤롯이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미가서 5장에 의하게 되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거기 가서 가보니까 거기 메시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 예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거기에 드리고 경배하고 그들은 자기 나라로 가게 됐어요. 자, 문제가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오던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다는 그 장소는 가르쳐주고 자기들은 안 가요. 자기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라에 소동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안 옮겨요. 소극적인 믿음이에요. 불신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이 뻔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못 믿는 거예요. 믿으면 손해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안 망하고 살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망할 때는 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많은 고통을 겪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미리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타락했고 결국 그러다가 그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다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났으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마음의 눈을 좀 밝혀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가? 자, 부르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혜적인 부름이 있어요.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요. 은혜로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은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은사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른 게 있어요. 은사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주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목사의 은사를 줘서 이 목회를 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자, 각자 하나님께서 부른 그 부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어요. 바울을 왜 불렀어요? 이방인의 도구로 쓰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아스포라예요. 다시 말해 우리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교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히브리 말도 잘하고 헬라 말도 잘해요. 그 당시에는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이 사도 바울은 능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사자로 쓰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은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우리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왜 불러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누구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준 그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쓰기 위해서 그를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을 어떻게 쓰기 위해서 그를 불렀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잘 온실처럼 거기에서 잘 이렇게 발전하고 번성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적각 꾸리오는 가나안 땅에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시나리오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각본대로 그렇게 해나갔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왜 불러주셨나요? 잘 불러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물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성가대를 잘해라. 그 성가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맡겨준 대로 교사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자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다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덴마크는 북유럽이잖아요. 그 북유럽이 되면 겨울이 가까이 오게 되면 북서풍이 막 불게 되는 거예요. 찬바람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겨울 철새들이 거기서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철새들이 겨울이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전부 남쪽으로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오리들이 이제 거기서 여름을 다 보내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실컷 먹고 모두가 날아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오리들이 가을이 되니까 오곡백과가 너무 무성한 거예요.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잔뜩 모여가지고 파티를 벌리고 이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푸르르 날아가지고 전부 남쪽으로 볼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오리떼들이 다 날아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리 한 마리가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지금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남아가지고 계속 먹는데 이제 그저 정신이 빠져가지고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둘러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벌써 남쪽으로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지 혼자 남아가지고 나는 내일 날아가리. 그래가지고 지금 먹고 내일 가면은 또 내일 나는 틀림없이 내일은 날아갈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나는 내일 갈 거야. 이렇게 먹이를 많이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어. 실컷 먹고 이제 드디어 나는 오늘은 떠나리라. 그래가지고 파다다닥 했는데 5m도 못 날아가 뚝 떨어졌어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이제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날라고 발버둥을 쳐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북서풍이 막 찬바람이 막 몰려오는데 얼어 죽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자기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저희 장모님이 어제 팔순잔치를 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4년 전에 팔순했어요. 4년 전하고요, 4년 지난 이후에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4년밖에 안 됐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늙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늙어졌어요. 야, 이 4년 짧은 세상인데,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팍삭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는 자기가 잘 몰라요. 자기가 이렇게 늙어간다고 하는 거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사진을 보면은요, 아, 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이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웃는 사람들은 안 늙은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지만요, 금방 지나가 이 세상이에요. 장인어른한테 이제 그 형제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여행비를 드릴 테니까 외국에 좀 이렇게 여행 좀 갔다 오시라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 지금은 못 간다, 못 가신대요. 돈 있어도 이제는 쓸 수 없어요. 해외여행을 보내주려고 하시는데도 내가 힘이 딸려서 이제는 갈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 운명을 알아야 돼요.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결국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의 결국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멀지 않아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8절에 계속 보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기업,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지 몰라요. 적어도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새벽기도, 우리가 새벽기도 할 시간이면 다 회사가 있어요. 사장들, 회장님들은 벌써 가 있어요. 가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은 참 이렇게 꾸려 나갈까, 이런 걸 그 생각을 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기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거,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다고 하는 걸,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헛된 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라고 했습니다. 성가대하는 사람들의 그 성가대 그 영광의 얼마나 풍성한 영광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하는 사람은 교사하는 사람들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이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자기는 하나님의 그 면류관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급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일을 이렇게 해줄 때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걸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하는 걸, 그걸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하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영광의 그 어마어마한 그 풍성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주의 기업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늘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을까요? 확실한 가나안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었다, 이 믿음만 있었다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는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사실이에요. 사실대로 되는 거예요. 뭐 천국이 있네 없네,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영광, 이 놀라운 영광을 오늘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가, 그걸 알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늘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늘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 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에게 질질질 끌려가지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사용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가 그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질고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게 질병을 사탄아 다 가져갈지어다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명령권이 있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모든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분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사화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 다 그 명령이 나를 보고 사탄 마귀는 벌벌 떨고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이걸 모르게 만들어요.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있는 걸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써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이걸 숨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 작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사도 바울 보세요. 풍랑이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 속에서 안심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일에 대해서 안심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걱정을 주는 거예요. 염려를 주는 거예요. 마귀에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매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화, 이걸로 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등 시리즈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40이 되면 지식이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40이 되면 다 평준화가 돼요. 요즘은요, 애들도 어른보다 컴퓨터 더 잘해요. 나이가 50이 되면은요, 외모가 다 평준화가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감자 같으니까 다 거기에요. 나이가 60이 된 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남자들이 전부 다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여자같이 돼가지고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또 귀걸이도 남자들 차고 다니고요. 별짓 다 해요. 70이 되면은 건강이 평준화가 돼요. 그래서 조금 건강하고 덜 건강하고 거기에요. 나이가 80이 되면 재물이 평준화가 돼요. 있으면 뭐 하겠어요? 돈 어디다 쓰겠어요? 다 소용없어요. 90이 되면은요, 살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평준화가 돼요. 미래를 알아야 돼요.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저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뻔히 우리 종말을 내다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이 세상을 끝나는 날이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지구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 약속을 받고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